갈라디아서 6장 이제 마지막입니다.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 갈라디아서 내용은 우리에게 권면과 위로해 주는 말씀보다 거짓 교리, 거짓 교사에 대해 지적을 하고 전투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입니다. 격하기도 하고 바울의 화난 심정이 잘 드러나기도 하고 또 성도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잘 녹아져 있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심정을 10분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기록하고 있으며 성도들의 상태는 어떠하며 또 바울의 마음 상태는 어떠한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갈라디아서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율법 문제가 지금도 교회 내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규례, 명령, 또 교회에서 제정해 준 법을 지킴으로 우쭐대고자 하는 마음이 모두가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육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월등하다는 자만감을 갖기 일쑤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고 또 예수님만 바라보기보다 서로 비교의식을 싹트면서 자신을 자랑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사도 바울이 보고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저주의 대상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그런 율법주의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버린다 하면 성도들은 그의 믿음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돼야 되고 대오각성하여 오늘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모든 지금 이 편지 내용을 집약해서 이제 말미에 사도 바울이 결론적인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우리 신앙에서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여러분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지나간 삶 가운데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한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주 요점입니다. 자, 11절 보니까 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너에게 얼마나 큰 글자로 썼는지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이 구절이 지금 사도 바울이 큰 글씨로 쓰고 있는 것은 시력이 약해서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건 추측일 뿐입니다. 여러분 편지 쓸 때 강조할 때 어떻게 씁니까? 굵게 씁니다. 우리도 강조할 때 큰 글씨, 굵은 글씨를 할 때는 이 점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시 편지는 직접 쓰기보다 대피를 시켰습니다. 누가 나를 대신하여 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 남은 편지를 보면 누구 편에서 보낸다. 또 누가 이걸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쓰는데 이건 지금 내가 직접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그만큼 중요하다. 내가 강조하고 있다. 이 점이 너무 중요하므로 너희는 지금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말합니다. 교회 내 그게 어때서 좋은 게 아닙니까? 지키는 게 좋은 게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모세의 율법 좋지 않습니까? 안식일 지키고 11조 지키고 명절 지키는 거 그것이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믿음은 공존할 수가 없다. 율법과 복음은 공존할 수가 없다. 율법과 십자가는 같이 갈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 십자가의 목적이 뭘까요? 율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조항을 폐지해버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십자가를 부정하고 율법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율법주로 빠지지 않습니까? 자랑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12절에 육신으로 잘 보기를 원하는 자들이 다 너희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함은, 이 할례를 받게 하기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통해 육신을 잘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자기 자랑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여기 주보에 헌금 누가 얼마 냈습니다. 이번엔 11조 누가 얼마 냈습니다. 야 11조를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이렇게 주셨구나. 나는 11조 내는 돈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돈으로 우열을 가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육신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율법을 들어와 육신으로 지금 건축 헌금을 누가 얼마 했습니다. 주보에 거하게 하면 와, 저 집안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건축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구나. 제가 교회를 몇 개 세웠습니다. 뭐 했습니다. 전부 다 육신으로 잘 보이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은 율법을 들어와 자기 행위를 통해 육신으로 잘 보이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면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 이유가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통해 유대인이 되면, 우리 유대인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 율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믿고 양다리 걸쳐서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다. 그 이유가 육신으로 잘 보기 위해, 다른 의도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자랑하는 거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을 높이 세우는 거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내게 좋은 소리하고 누가 내게 와 믿음이 좋습니다, 잘합니다 하면 여러분 내가 잘못 믿고 있구나,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잘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 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육신적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에 할례 받은 자들이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율법을 강요합니다. 꼭 이런 자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이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바리새인화되어 정죄의식에 시달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만큼 하는데 자기도 못 지키면서 자기 수준에 자기 율법을 들이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정죄하지요. 저 사람은 지금 뭣도 아는 사람, 저 사람은 이것도 아는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순 남을 정죄하기 바쁩니다. 자신도 못 지키면서. 그래서 유대 율법자들이 모세 율법은 자신이 지지 못하면서도 할례는 행해야 된다.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모세 율법을 들이대며 누가 변론을 합니까? 베드로가 변론을 합니다. 우리도 그 짐을 질 수 없는데 모세 율법 조항 하나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율법을 강요할 수가 있는가? 우리도 못 지는데. 이것이 현실입니다.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율법의 조항을 들이댔을 때 전부 다 죄인으로 낙인 찍습니다. 전부 다 죄의 목록이 펼쳐지고 결국 그 대가는 지옥입니다. 이걸 해결하게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조항을 만족하시고 율법의 의를 이루셔서 또한 그뿐만 아니라 율법의 대가인 저주를 치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할 수가 있는가? 갈라디아서 2장 3절 4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했던 디도는 그리스 사람인데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이유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몰래 들어온 것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해방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 함이었으니.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건 디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한 율법주의자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은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상에서 모든 걸 끝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타협할 수가 있는가?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강요를 하더라도 디도에 대한 할례는 내가 거부했다. 그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한 것 같은데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다시 율법으로 속박시켜 버린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입니다. 율법의 모든 조항, 나는 이것을 해야 돼, 이것을 해야 돼, 이것을 해야 돼, 613가지 조항입니다. 우리는 조항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 조항 지키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 조항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율법에서 끄집어내 주셔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들어오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가? 지금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요약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와 자신의 비교하여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지금도 교회에 존재합니다. 지금도 교회에 존재해서 성도들의 의를 부추깁니다. 또 성도들을 억압합니다. 또 교회 규례라는 거창한 법을 통해 성도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이것은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여러분, 사입의 특징이 뭡니까? 성도들을 노예화시켜버립니다. 우리는 그런데 사입이나 이단을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나가면 구원이 없다. 그건 이단입니다. 교회가 구원을 줍니까? 교주가 구원을 줍니까? 누가 구원을 줍니까? 예수님입니다. 교회 안 나가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건 거짓 교사들의 정체에 대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할례 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의도가 뻔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제 방종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모세 율법으로 들어와야 되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으니까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유대인화 되어야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을 수 있다. 그럴싸했습니다. 그러니 복음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은 맞구나,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 우리가 유대인화 되어야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진정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이단입니다. 그런데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거짓 교사를 구원받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 또 유다서 다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교사들은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런 거짓 교사에 미혹당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를 할지라도 거짓 교리에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은사주에 빠질 수 있고 기복신앙에 빠질 수 있고 이런 거짓 구원의 교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런 거짓의 미혹이 됐는데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신천지에 빠진다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디 제칠 안식일에 빠진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거짓 교리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런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거짓 교사들이 결국은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기 위해 지금 부추기고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한다면 이 거짓 교사들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한다면 오늘날 누구 거짓 교주, 사이비 교주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사도 바울처럼 삽니까? 오죽했으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본으로 삼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하고 다닙니까? 사도 바울이 세속적입니까? 사도 바울이 죄를 짓고 떳떳하다고 말합니까? 오히려 죄에 대해 고통을 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예수님의 헌신을 하며 그렇게 본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살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산다고 하면 아마 오늘을 못 넘길 겁니다. 이 마음 가운데 갈라디아 성도들 어떻게 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품을 수가 있습니까? 늘 걸필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 구원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거짓이야, 가짜야, 우리를 속였어, 은혜도 모르고 배반하는 그런 성도들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모진 그런
배신감, 또 유대인으로부터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모진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을까? 요즘 본받으라면 록펠러 아닙니까? 11조 내가지고 부자가 됐습니다. 참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나라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걸 좋아하니까. 우리는 뭘 따라야 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 말합니다. 아예 자랑조차 시도할 수도 없다. 아예 그것은 내 삶의 방식에 대해서 볼 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말합니다.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뭘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뭘 자랑으로 삼습니까? 여러분이 내세울 건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요. 어떤 사람 제가 이만큼 회개했는데 이것이 응답받는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흥정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철딱서니 없이 기도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면 얼마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면 얼마큼 잘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한다고 하면 여전히 우리가 내놓는 건 죄밖에 없는데 자기가 저지른 죄는 모르고 자기가 저지른 악은 모르고 이런 우쭐대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할까요? 내게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에 의해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의가 율법의 행위에 의해 온다고 하면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율법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무엇보다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정황에 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율법 밖의 의, 믿음으로 얻는 취득하는 의, 그 일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저주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밖에 사람들이 술 마시고 흥청대고 돈 잘 보고 자기 마음껏 살며 마치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저런 거짓말쟁이가 어떻게 대통령에 나온단 말입니까? 그걸 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런 현실을 볼 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이 왜 이렇게 잘 살고 악한 자들이 왜 심판을 받지 않고 왜 진리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한 자가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악을 저질러 즉각 심판당한다면 믿는 사람이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요구되는 이유가 뭘까요? 안 되니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은 마귀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진리가 승리한다는 말은 글쎄요 정신 승리입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 것이고 거짓이 승리합니다. 진짜 진리가 승리한다는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금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게 뭘까? 십자가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다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신약 성경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은 누굴 만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합니다. 꿈에서 그분이 나타나 어디로 가라 이렇게 주장하는 간증도 들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병 고침을 받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분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오갈 데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가 막히게 돕는 사람을 통해 이렇게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한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다 틀렸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과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만난 적이 있는가?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만나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머리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믿는다고 나옵니다. 생각으로 믿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데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이전과 같은 마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만날 때만이 가능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의문점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함, 우리의 모든 자책감, 우리의 모든 마음 상태, 몸 상태 할 것 없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만나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만나면 내가 얼마나 가치가 없는 자였는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였는가, 내가 얼마나 나 같은 죄인이 없었는가.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죠. 여러분, 미운 감정 없습니까? 저 또한 미워하는 감정이 싹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제하려고 됩니다. 왜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도 용서해야 되지,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또 기쁨이 옵니다. 세상 쾌락이 아니라 이런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오니까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과 만나, 세상 사람들과 만나 짝짝꿍하며 얘기하는 그 시간이 아깝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보내는 시간이 더 내게 유익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더 감사할 따름이죠.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진짜로. 내 눈이 열어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내 눈이 열어 지옥을 봤는데 어떻게 주저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자기 자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 안에서 내 모든 행위, 내 이 모든 것들이, 나 이 숨쉬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게 죄투성이었구나 자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죄의 자복이 없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했을 때, 자, 처음에는 예수님 안에서 나 같은 이런 죄인이 어쩔까, 나 같은 이런 무가치한 존재가 없다, 이렇게 되는데 양가 감정을 갖게 되지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왕자를 버리시고 이 더러운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실 정도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니.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내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사랑을 맛보면 가만히 있어도 즐겁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이라면 인상 쓰고 만납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그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몰려오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예수를 만나러 왔는데, 찬송을 드리는데 전혀 기쁨이 없다.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머리로는 알겠죠. 지식으로는 알겠죠. 그런데 마음이 동요되지 않습니다. 왜? 만난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난 분이 적이 있으십니까? 과연 예배 드릴 때 너무 신이 나서, 마음이 신이 나서 울컥해서 어쩔 때는 눈물이 나오고 어쩔 때는 기쁨이 나오고 그분만 생각하면 잠을 못 이룬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걸 생각할 때 어떻게 율법의 행위로 자기가 뭘 했습니다, 이걸 했습니다, 이렇게 정죄하며 우쭐 걸릴 수가 있는가? 내가 자랑하는 십자가밖에 없는데,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도구로, 수단으로 생각합니까? 아이고, 설교한다는 것이, 야, 이 십자가는 플러스입니다. 인생이 플러스 됩니다. 이런 망측한 설교가 어디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낮아집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뒤로 숨습니다. 무가치하다는 걸 알고 내 공로가 헛되다는 걸 아니까.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대신해 죽으셨구나. 거기에 내가 일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 보시길 바랍니다. 강도가 11조 낸 적이 있습니까? 강도가 헌금한 적이 있습니까? 강도가 성전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까? 단 몇 시간 안에 예수님께 주여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왕국에 임할 때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다. 용서의 구원을 선포해 버립니다.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자가, 선택한 자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왔다 하면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교회에 와서 10년, 20년, 30년 지나가지고 자기 신앙 연륜 자랑하고 자기가 목사라고 자랑하고 장로 권사라고 자랑하는 거 보면 어쩔 땐 역겨울 때가 있습니다. 오죽 자랑할 것이 그것밖에 없는가? 자랑한다 하면 십자가 달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없이는 나는 존재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누렸다 하는데,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보다 누구보다 십자가 은혜를 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단번 구속의 은혜가 그걸로 끝나버립니까? 이제 그걸로 끝나버렸습니까? 그것은 첫 만남의 단추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문제 많은 교회, 분파가 있고 파벌이 있고 은사를 자랑하고 법정 다툼이 벌어지는 그런 아주 난장판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이 법정 다툼하고 음란이 벌어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너희끼리 파벌싸움 하는데 과연 너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은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뭘 내놓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심판 앞에 설 텐데 그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뭘 내세울까요? 여러분이 내세울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절대 천국의 그 문 앞에까지 도달할 수조차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었으니까. 그 공로를 의지하여 들어가는데, 항상 신앙생활 할 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더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더 회개해야 되고 더 마음을 낮춰야 되고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은 육신의 자랑을 부추깁니다. 지금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만나게 되면 결국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세상과 결별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세상과 결별해야 됩니다. 더 이상 세상적이지 육신적이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뭘 말할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고 이것이 서로 결별돼 버렸다. 세상도 나 바울 필요 없어. 이제까지 세상의 똘만이었으니까. 세상도 바울에 대해 못 박아 버리고 바울도 나는 이제 세상 것 아니야. 너랑 결별이야. 이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의 필연적인 결과물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이렇게 세상과 확실하게 단절돼 버린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나를 구출했으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살면 그 끝말이 지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갔다가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출해서 예수님께 들어와 버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못 박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혀 버렸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교회는 세상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노래 가르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복음 성가도 제가 주의하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복음 성가를 검증되지 않는 그런
세상적인 락 음악이나 힙합이나 이걸 복음이라고 가장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가증한 것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가증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못 박으셨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이렇게 바울처럼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 세상과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모여서 흥청망청 되는데 저는 그거 전혀 흥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제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 이제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 했다고 자랑할 것 없고 또 할례 안 했다고 나는 자랑할 것 없고 11조 냈다고 자랑할 것 없고 11조 안 냈다고 자랑할 것 없고 명절 지켰다고 자랑할 것 없고 명절 지키지 않았다고 자랑할 것 없고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자, 갈라디아서 1장 3절 4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우리 죄들로 인해 자신을 주셨으니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이 악한 현 세상에 지금 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한 세상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 우리 죄들로 인해 저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셨다. 세상에서 이렇게 큰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뭘까요? 영존하는 생명입니다. 영존하는 생명. 그래서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 자산보다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이 세상 온 우주 만물보다 오히려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자기 육신적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새로운 창조물이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의 탄생은 육의 탄생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탄생은 성령에 의해 초자연적인 탄생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일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기 후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보시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시체였습니다. 시체였습니다. 살아있으나 살았다 할 것이 없는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순간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진정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꺼지지 않고 들락달락하지 않고 영존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이건 번복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 장소만 바뀔 뿐입니다. 지금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이제 내가 죽든지 예수님이 오시든지 하면 장소만 바뀌어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율법의 행위로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의 육체의 행위로 가능한 것인가? 뭘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 믿음밖에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실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 규칙에 따라 걷는 모든 자들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화평과 긍휼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규칙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할례나 무할례나 또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또 이게 사실입니다. 이 규칙에 따라 걷는 모든 자들,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화평과 긍휼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아마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서신서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누구를 가리킬까요?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했을 때는 믿는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두 번째, 이건 영적인 우리 믿는 자들,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대체 신학에 오용되지 않는가, 구약의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교회니까 대체된 것이 아닌가, 이런 오용을 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실 때는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갈라디아서가 어떤 문맥으로 적어져 있는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그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이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뭘까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약속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이스라엘이 되려면, 이스라엘 사람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 이스라엘 사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말합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씨는 믿는 자다 말을 합니다.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는 자이다. 그럼 여기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누굴 말할까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가 할례를 통해 유대인화 되는 게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화평과 긍휼이 있기를 원하노라. 17절에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 편지 말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단 말 아닙니까? 솔직한 심정을 말합니다. 너희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너희가 이렇게 이단에 빠져 헤매는 모습을 볼 때 내가 괴롭다. 왜 십자가의 복음을 떠날 수가 있는가? 그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 야, 이건 엄중한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권위, 사도 바울에 대해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있게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란 존재가 누구인가? 예수님의 자국을 지닌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말이 곧 예수님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권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2, 23절에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네,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이시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지만 나는 더욱 구라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저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자국, 내가 내 몸에 지니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고 예수님의 사역자로서 어느 사도보다 더 열심을 냈으며 어느 누구보다 헌신했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모든 것을 보여준 본보기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하지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그렇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다시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아라. 오늘날 율법주의로 돌아가자 율법을 들이대는 것은 저주받을 자입니다. 그러려면 사도 바울이 무슨 복음을 전했는가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죄를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죄로부터 해방이니까 마음 놓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까? 그건 저주받을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이제 새 생명을 얻었으면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어야 되며 믿는 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이것이 구원시킨 목적입니다. 구원을 한낱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이단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 말씀 보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하고 있는가? 오직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 이것이 믿는 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자랑할 수 있다가 하니. 여러분, 누가 부럽습니까?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누가 잘 사네, 누가 뭐 잘 나가네, 뭐 누가 건강하네, 뭐 어쩌네 저쩌네, 뭐가 부럽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나를 사랑해 준 모든 것을 보여주셨는데,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는데, 어느 정도 사랑했는가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전부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형제들아 부릅니다. 참 따뜻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류에 빠지고 거짓 교사들에게 휘둘리고 사도 바울을 멀리했던 참 배은망덕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너희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위로의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참 갈라디아 편지를 저와 함께 보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음이 얼마나 우리가 같이 있으며 고수해야 할 건가. 또 이 십자가의 은혜가 한 사람의 일생, 믿는 자의 일생을 바꿔버리는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그럼에도 인간이 악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고 자만에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훔치고자 하는 그런 섬뜩한 짓을 서슴없이 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악인 줄도 모르고 서로 자랑하기 일수인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척결하고 자랑한다고 하면 예수님만 자랑해라. 자랑한다고 하면 십자가만 자랑해라. 참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금 깊게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가? 그분 앞에 다가설수록 그 사랑에 감격되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떠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 안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품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